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고 김수미 권사의 간증입니다. 김수미 씨가 부도가 났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집에 찾아와서 돈을 내놔라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렸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잘 나갈 때는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망하니까 외면합니다. 돈 많던 친척들도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합니다. 그래서 연기하는 동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몇백만 원씩 돈을 빌려서 남편의 사업에 보탰습니다. 그 소문이 이제 연예계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김수미한테 연락 오면 받지 마라, 피해라. 그런데 김혜자 권사가 그 소식을 듣고 김수미 씨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얘, 왜 나한테는 돈 빌려달라 안 해? 필요한 돈이 얼마면 되니? 그러면서 통장을 꺼내 넣습니다. 이거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데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네.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든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혜자 권사의 말에 감동했고 김수미 씨는 교회를 다니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혜자 권사는 김수미 권사에게 평생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지요. 그런데 믿어주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거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참 부끄럽고 문제가 되겠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믿지 못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어찌 잘 될 수 있겠어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이죠. 유대인인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타벅스를 창업했고 이 스타벅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처음 출발부터 그렇게 왕성하게 출발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뉴욕의 빈민가에 작은 가게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그 성공 배경에는 자신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장애를 입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고 그냥 해고 처리를 해버렸어요. 회사가 신뢰받아야 되는데 직원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직원을 내쳐버린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회사를 차리게 되거나 성장하게 되면 신뢰받는 회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스타벅스를 창업을 했고 신뢰받는 회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모든 직원들을 가족으로 대우했고 책임 경영을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었고 학자금, 정착금, 회사의 지분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회사를 신뢰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죠. 신뢰는 돈보다 강한 에너지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뢰받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경에 보면은 신뢰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의 대표적으로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신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신뢰를 받았고 감옥에서 신뢰를 받았고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바로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과연 요셉이 신뢰받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디모데가 바로 신뢰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뢰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적 자세가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뢰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안위를 주고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에 보면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안위를 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려고 했을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갈 수 없으니까 대신에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바로 디모데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안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위하다라는 것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고 연합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해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라. 모든 일에 원망하고 시비 없이 해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하나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바랬어요. 여러분, 편지를 받는다고 그 사람들이 바뀔까요? 빌립보 서신을 보내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겸손해라.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렇게 여러분 문자를 받으면 그렇게 하시나요? 하기 어렵지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안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화해하게 만들고 또 마음에 갈등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줄 아는 안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함께하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미있고 일이 잘 됩니다. 동력자가 되고 안익해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함께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이 빠집니다. 예의 없이 무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험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추천받을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동역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안위를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나는 성도들은요, 복음을 첫째로 여기는 성도가 될 때에 빛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 일, 곧 복음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땠다고요?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한국 교회가 한때 팀 목회하자 하면서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이 이제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팀 목회를 하자. 그래서 팀 목회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팀 목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팀 목회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담임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팀 목회가 안 되고 싸우는. 여러분은 사랑받고 신뢰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주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빛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께서 디모데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다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각자의 삶에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은 왜 저런데? 저 사람은 알만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행동한대? 왜 저렇게 말한대? 마음이 나눠지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뜻을 같이 할 줄 알고 그 사람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기질을 보면은 거의 반대였습니다. 바울은 고든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불만을 표출하면 즉각적으로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젊고 부드럽고 온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애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를 원하세요? 바울 같은 목회자를 원하세요? 아니면 디모데 같은 목회자를 원하세요? 바울과 같이 여러분이 좀 잘못하면 화를 내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목사님 신앙생활 하고 싶겠어요? 상처 입겠죠. 대부분 디모데처럼 부드럽고 온유하고 인자하고 겸손한 목회자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런 목회자를 원하면서 그런 목회자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무시해요. 참 아이러니해요. 바울과 같이 무서운 목사님은 벌벌벌 떨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편한 목사님은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람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주신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그렇게 온유하고 부드럽고 섬김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추진력이 있었지만 디모데는 사고력이 있었어요. 바울은 정열적인 사람이었지만 디모데는 자제력이 있었어요. 디모데는 협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교회에 바울 같은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교회에 디모데 같은 사람만 모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 같은 사람만 모여 있으면 싸움이 끊이질 않을 거예요. 디모데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성장이나 발전이 더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섞어놓은 것 같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고. 바울과 디모데는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달랐고 삶의 배경이 달랐지만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자기의 감정과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아버지로 대했고 존경했고 순종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대했고 사랑했고 아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배려받기는 좋아하는데 배려하기는 싫어합니다.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은 몰라요. 바울은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설교를 잘해서 추천한 것이 아닙니다. 뜻을 같이 하여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디모데가 신뢰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묵상하고 나도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안위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배경이 달라도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었지만 그는 빛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함께함으로 빛나고 신뢰받는 성도, 인정받는 성도, 믿음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